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천기훈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예배 준비사항 확인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며 나아갈게요. 그러면 우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며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세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대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손뼉치며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6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세요 나를 붙잡고 품에 안아주시네 하나님은 아멘. 친구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해봐요.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해요. 이번 달 우리 4월달이 됐죠? 달날 말씀이 바뀌었어요. 지난달에 너무 길어가지고 친구들 힘들었을 텐데 이번 달에는 조금 짧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또 우리 한 달간 또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 함께 이제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 시간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한 가지 초성 퀴즈 같은 거 한번 여기 이렇게 내봤는데 이응 비읍과 이응 비읍 예배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역 희응 이건 또 뭘까요? 그러면 예배가 있고 기역 희응은 네, 말하죠. 교회예요. 교회. 이 단어를 이렇게 찾는 게임인데 이게 바로 초성 퀴즈인데 전사님이 다른 것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지읒 이건 뭘까요? 이응 지읒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뭘까요? 그리고 이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뭐 사용하는 단어, 카톡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과연 이거를 뭘까요? 정답은 먼저 알려드리면 지읒은 주라는 거고 이응 지읒은 인정이랑 좀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성경적인 의미로 인자 그리고 저거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저거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모두가 바로 뭐 6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단어 중 하나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을지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가이사랴라는 마을이에요. 참 경치도 좋고 한데요. 이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인데요. 지중해라는 곳, 지중해와 맞닿은 아름답고 아주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였어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이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이 땅들을. 그래서 헤롯 왕은 이 도시와 도로, 시설들을 모두 멋지게 저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뜻하는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뭐 마을이 한두 개여야지 다 가이사랴라고 부르면은 마을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주가 있고 뭐 우리만 해도 익산이 있고 아니면 전주만 해도
뭐 친구들이 효자동에 사는 친구도 있고 금암동에 사는 친구도 있고 우리 동서학동에 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듯 마을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부르기 너무 이렇게 제한적이니까 되게 헷갈리니까 이곳을 가이사라라고 그 이름을 질 때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들로 가셨어요. 길에 가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자, 어떠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길에 가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 잠깐 멈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뭐 다들 대답을 했겠죠.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그렇게 뭐 한 명 한 명 이야기가 마치다 마지막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 짧은 한마디에는 되게 중요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이 그리스도라는 잠깐 넘어가네.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른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완벽한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왜 완벽한 고백인지 한번 보면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뜻해요. 이스라엘 전통은 아까 얘기하던 건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임명을 받을 때.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고백일 수도 있어요. 혹여나 이런 말을 들었다가 다른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두 왕을 섬긴다니 하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기대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되게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비밀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비밀이라 해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자, 제자들아,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율법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본인을 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예수님이 죽으신다뇨? 우리 곁에 떠나신다뇨?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그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절대 고난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돌아서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참 섭섭하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예수님 왜 이런 거 갖다 화를 내시지? 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일 텐데 말이야. 누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물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했지만 정작 이 베드로는 그 안에 담긴 진짜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오랫동안 노예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메시아라는 것을 기다렸는데요.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오늘 저렇게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심한 말을 하면서 베드로를 혼내신 거예요. 자, 친구들, 그래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엄청 욕도 먹으시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모습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근데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왕, 강력하고 힘센 히어로, 영웅을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강한 왕으로서 능력도 나타내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그리고 많은 여러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요. 그 누구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을 구원해 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왕. 그보다 더 강한 왕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동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됐어요. 우리 함께 그 예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화면에 글씨로 나와요.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친구들, 먼저는 아동부 광고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한 주간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사순절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늘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 아동부실에서 자유롭게 우리 뛰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며 박수치고 율동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친구들, 상황이 되면 우리 아동부실에서 만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요.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잘 있어요. 안녕.